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부활절기를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은 부활이 우리의 현실에서 분명하게 손에 잡히거나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형태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과 생명 창조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생명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생명과 구원 완성을 내다보면서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창조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핵심 본문은 시편 4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시편 4편인데요. 오늘 공동기도도 시편 4편을 세 번역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일 모레면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오늘 탄식의 기도, 물론 결정적으로 수많은 생명,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일에 연관된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이 죽음 지향의 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분노, 우리의 죄악,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며 이번 주 성서일과 포함된 성시 시편 4편을 개역개정으로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부활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내 주님은 살아
되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부활의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고자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이 자리에 모여 엎드려 싸우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자비의 주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택감받아서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역시 죄의 길을 떠나지 못했던 저희들께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해결을 받아 주실 줄 원하오니 부활의 기쁨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옵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삶 가운데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 물질 문제로 고민하며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며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일사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없으사 치료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제 이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모아 뽑은 대표자들이 선거 전 자신과 당을 위해 비난과 진영 논리를 버리고 국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뜻을 모아 국민을 섬기고 겸손한 자세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정책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간용과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가뭄, 홍수와 지진으로 생명과 생활의 터전을 잇고 있으며 한반도도 남과 북은 서로 고도의 살생 무기를 개발하며
더욱 강하게 적대시하며 비방과 전쟁이기로 몰고 가고 있사오니 부활의 주님께서 핀묻은 손으로 서로 화해하며 신뢰하며 소통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시며 한 핏줄의 동포회를 발휘하여 평화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나가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하고 지치고 낙심한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되며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 순종의 삶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4편입니다. 새 번역과 개역 개정으로 읽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우리 전통 사사조 운율에 맞춘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들의 죄 없음을 변호하여 주옵시고 백성들아, 언제까지 주의 영광 무시하며 언제까지 헛된 일과 거짓 찾아 헤매느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서도 깊이 뉘우치고 많은 이들 나를 향해 비웃으며 조롱하니 주님 얼굴 이 종에게 돌리시어 보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도 시편 4편 합창곡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력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반복해서 묻고 배우고 경험하고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면 이렇게 해마다 부활절기를 반복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첫 반응도 놀람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는 예수 부활에 관한 제자들의 경험과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훗날 천천히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놀라고 무서워하기만 했던 그 주님의 부활 경험이 점점 분명해지면서 그들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너무 답답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많은 성서 기자의 통찰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종말의 순간까지 은폐, 즉 감추어진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며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활에 관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인식과 경험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구약 성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 문장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예언자들의 예언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표현에 사용된 그리스어 성서의 전치사는 영어로 in이 아니라 from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번역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좀 좋지 않은 번역이죠.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동적인 사건이라는 뜻이 이 전치사 하나에도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죽은 자들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삶까지 역동적으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생명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에만 머물면 성서가 말하는 부활 신앙의 깊이로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역시 부활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는 모두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걸 부활절기 내내 반복해서 읽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서 일과표에 주어진 말씀들 가운데 핵심 구절만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1독서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제1독서, 1독서는 구약성서인데 전통적으로 부활절기에는 사도행전을 읽어왔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사실에 집중하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이 부활절기 1독서는 사도행전인데 3장 1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5절의 배경은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 앞에 평생 안전뱅이로서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까 하고 갈구하였지만은 베드로는 우리는 너에게 도와줄 어떤 금전적인 능력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걷고 주님을 찬송하였다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하였던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 후에 유대 당국자와 백성들이 주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고 우리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이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2독서 요한 1서 말씀 가운데에 핵심되는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뒷면입니다. 요한 1서 3장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문장에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부활의 증인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1절을 메시지 성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사랑은 실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며 사랑과 평화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널리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한일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음서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가운데 뒷부분 44절 이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기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역시 구약 성서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서의 응답,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생긴 우연이거나 혹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예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일이었다는 사실, 그 일의 약속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편은 모두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십자가 부활의 증인을 시편,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정한 시편 4편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시편 지혜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증인을 일컬어 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서라든가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고 말한 것을 시편 지혜자는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 경건한 자를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주님의 삶과 인격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건한 자는 직역하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라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죽음 지향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생명 지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며 경건한 사람이고, 그와 같이 생명 지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은 곧 생명이고 창조의 능력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죽음 지향의 사회라는 사실, 끝없는 경쟁, 모두가 죽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 지향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죽음 지향의 세계적인 선두주자, 대표적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는 통계가 전 연령층을 다 포함하여서 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는 통계가 자살률입니다. 거꾸로 압도적으로 뒤에서 1위를 달리는 통계가 출산율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죠. 세계적인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곧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살률과 저출산율은 모두 죽음의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모레면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야말로 죽음 지향의 사회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도자들은 숨기기에 급급했고 지금도 여전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이와 같은 비극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이 가운데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강대국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삼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극우화 경향을 보이면서 자기들끼리만의 좋은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여겨 정쟁을 일삼고 서로를 죽이는 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없는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고통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편 4편의 지혜자는 기도와 탄식으로 오늘의 찬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 압제당하던 민족의 기도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기도하지 않겠죠. 그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증명해 달라고 탄식하며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힘없는 백성들이 당하는, 정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당하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압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2절에서 인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번역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여기 인생들 새 번역에서는 높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높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권력자, 다른 말로 하면 꼭 권력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높은 자들이며 권력자이며 교만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힘없는 백성들과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생명지향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그들을 비웃는,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제도를 인정하고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홀로 세상 일을 나 몰라라 하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그것이 좋은 제도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은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제도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믿어주고 기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력자들,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지향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잠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절대적이고 무한한 것으로 착각하고 한 줌 권력에 취해 죽음지향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칼 끝이 바로 자기 자신을 겨냥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힘 있는 자, 권력자들 때문에 백성들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고 호통치고 있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해야 하겠죠. 지난 수요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그동안 권력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이들이 거의 전원 당에 상관없이 당선되었고 권력자의 눈을 가리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던 이들은 거의 낙선하였습니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죠.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당선시키고 아무개를 낙선시켰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과 고통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이 이미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그 힘 있는 자들과 맞서라고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 구별된 자, 생명지향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4절 5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힘 있는 자, 권력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선거라든가 혹은 어떤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드물더라,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자들이 그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떨며 분노하여 더 큰 죄악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이죠. 이 말은 내가 틀렸다, 내가 교만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뜻입니다. 이걸 듣고 돌이키고 응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만한 자, 권력자, 높은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런 고통 그리고 희미함, 여기서 말하는 희미함은 과연 이 힘 있는 자, 권력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귀를 기울일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끝까지 몰락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이런 극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절망하면서 포기하고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주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이 제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 즉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 권력자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이 가진 한 줌 권력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과 평화는 깊고 넓고 그리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높은 자들, 권력자들, 교만한 자들은 분노하고 치를 떨며 도리어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느니,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4편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저녁 기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가, 하루의 삶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교만한 자, 높은 자들 때문에 얼마나 큰 압제를 받았는가, 얼마나 절망하고 눈물을 흘렸는가. 그런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면서 다시 새 날이 오기를, 생명 충만한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는 이런 지혜자의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저는 시편 4편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4편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저녁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녁 잠자리에서 기도하십니까? 이 문제는 무겁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하루를 주셔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 4편의 기도의 내용을 쭉 훑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며 그리고 기적입니다.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 지향의 세력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하루를 살았다는 것, 그것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걸 진지하게 고백하면서 감격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오늘의 시편 제자처럼 저녁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저녁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이며 구별된 사람이며 경건한 자이며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이만 저녁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는 이만 저녁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말적인 신앙이라고요? 입술로는 종말적 신앙,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하루의 소중함과 그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기도는 종말 기도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편 제자의 탄식처럼 권력자, 힘 있는 자, 교만한 자들에게 모욕과 갖은 비방을 받고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는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 사람들에게만 극한 고통과 수치스러운,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다가 죽고 나면 짐승들에게 쪼아 먹힘을 당하는 이 수치와 고통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평화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모욕과 비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모든 인류의 탄식과 더불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탄식 안에 담겨있는 우리 모든 인류의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옮기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시편 4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알고 높은 자가 되지 말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악에 지지 말고 권력자들에게 두려워 떨지 말고 평화를 누리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본을 따르며 그 삶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안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런 부활의 증인,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생명 재앙의 춤을 추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박수하면서 합시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자, 교만한 자가 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경건한 자, 구별된 자, 생명장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지도자, 위정자들,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진 백성들의 마음과 탄식 그리고 그 갈망에 응답하는 오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분노를 그치고 정의를 향하여 돌아서면 좋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앞으로 3년 동안 끝없는 정쟁이 우리나라를 지금보다 더 후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죠.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 말로만이 아니라 참된 정의와 공평한 사회로 변화시켜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기를 또다시 보내면서 그 한복판에서 성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인이란 경건한 자, 악한 자, 교만한 자, 높은 자, 권력자들에게 맞서서 정의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엄중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사명을 생각하고는 있는지 그리고 감당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안위, 화를 피하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물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죽은 자들로부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일으켜 주시고 옮겨 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죽음이 아닌 생명지향의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힘 있는 자, 권력자들, 높은 자들은 한결같이 죽음지향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에 취해서 그만 자기 자신들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훼손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탄식과 울부짖음과 절망과 분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주님, 온 세상 인류가 또 한 번의 부활절기를 맞이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지향의 세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그 권력을 소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약자를 돌보는 정의와 공평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의를 귀 기울여 겸허히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절망과 더 큰 심판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내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그러한 심판을 겪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우리 민족이 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세계에서 기여할 많은 좋은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그리고 지역 감정과 서로 대적하는 정쟁을 일삼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특히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이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한 번의 부활절기를 보내는 것은 부활이 그만큼 신비롭고 깊고 넓은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부활의 능력은 감추어진 상태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희미하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생명 충만한 세상으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편 지혜자, 이 세상에서 횡행하는 불의와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옳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생명지향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는 이들은 높은 자들, 권력자들입니다. 시편 지혜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려 하느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종을 울려줄 때에도 밤에 잠 못 이루고 분노하며 이를 갈고 있지 말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돌아서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부디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이번 총선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순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순간에 그 힘이 무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발 깨닫고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에 취하여 흥청망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제한자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겸손히 깨닫고, 이번 기회에 돌이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다시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생명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대통령과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의 탄식처럼 만일 그들이 끝까지 돌아서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매를, 회초리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한들 누가 그걸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들의 몰락을 보면서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고통을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10년, 20년 더 뒤로 미루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들로부터 민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지향의 세상으로 돌이켜 더 이상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다독이면서 어우러져서 시편 133편의 찬송처럼 형제 자매가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특히 남북이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우리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생명과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말씀 성서일갑표 한 주간 내내 다시 되새김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단지 화를 피하고 복받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 경건한 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안산의 경건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신명기 후반부를 읽으면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 겨울에 추워 움츠러들면서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 다시 힘을 내시고 모이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 배움 주일인데요. 지난 주일 예고한 대로 이 아름다운 봄철을 맞아서 봉화산 산림육장에서 함께 걸으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 제목을 제가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구나 이렇게 붙였습니다. 찬양 예배 함께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 이 찬송의 원제가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구나 입니다. 오늘 함께 걷고 교제, 대화하면서 이 즐거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치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차가 저희가 스타렉스 2대밖에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개인차가 있으시면 개인차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가셔서는 거기 장애복지관 말고 아래쪽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잘 확인하셔서 거기 주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보셨다시피 세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냥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코스가 있고요. 아니면 수변로, 저수지 주변으로 돌 수 있는 코스가 있고, 아니면 숲 안쪽에 숲 산책길도 있으니까 세 가지 중에 편하신 거, 원하시는 거 그냥 편하게 지내고 오시고 다시 모여서 가지 않고요. 각 오신 대로 각자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차는 여기서 1시 반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개인차로 오시는 분도 기억해 주실 건 뭐냐면 그 안쪽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 놀이터에서 2시에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저수지 안쪽으로 쭉 들어가셔서 2시에 놀이터에서 단체 촬영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차는 3시 반에 다시 출발해서 교회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우리 구역장님들한테는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문의가 있으시면 구역장님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편한 신발 복장하시고 수건 한 장씩 드시고 또 뭐 간식도 가져오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즐거운 교제와 대화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4월 이번 달에 우리 봄철 말씀 잔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전에 강사로 오셨던 김기석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그 말씀 잔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김기석 목사님이 지난 주일 4월 7일 날에 청파교회 그 은퇴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을 잠깐 멈추고 있던 동안에 연말까지 스케줄이 다 잡히셨습니다. 제가 얼핏 4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걸 깜빡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퇴하시고 뭐 후임자랑 교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깜빡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직전 12월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오늘 금년도 말씀 잔치는 12월 성탄절 직전에 금토 주일, 그러니까 성탄절 전 주일까지 말씀 잔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가정별 신방을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로 가정별 신방은 잘 하지 못했죠. 구역별 신방을 하곤 했었는데요. 5월 7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가정별 신방을 하겠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이 목사님과 미리미리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부활절 헌금을 다 기부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우리 외부에 나눠드리기 위해서 사용한 예산을 제외하고 여천 남시 차례 자립대상 교회 2곳에 여러분의 부활절 헌금, 소중한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한 4곳에 전달할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액수가 너무 적어서 그냥 집중해서 2곳을 제대로 돕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자도에 있는 한 곳 교회와 바로 이 옆에 안산중학교 옆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에 여천 음팍교회라는 간판을 달았던 조금 아픔이 있었던 그런 교회죠. 기자들도 취재하고 뭐 페이퍼 교회 뭐 이런 문제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 그곳을 우리 그 중림에서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가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그 혼자 손수 다 그걸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가지고 시차례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교회에 힘이 되시라고 이렇게 나머지 절반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부활절 헌금 해마다 외부에 기부하는 것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높은 자, 교만한 자, 권력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 탄식의 기초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사랑임을 굳게 믿고 날마다의 삶을 믿음의 선한 증인,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증인, 부활의 증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매일 밤마다 겸손하게 구원과 생명 완성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여정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